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만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제목을 보니까 주께서 택하신 종이라,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택하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한 종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함으로써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이뤄 가시는 이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부릅니다. 본문의 9절을 보십시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또 예언하셨던 그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에는 사실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살죠. 시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날이 있고 오늘 현재의 시간이 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 혹은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다 지나야만 내일이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바로 지금 현존하고
또 지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면 그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 속에 확정된 사건이 되는 겁니다. 다만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시점이 아직 이르지 않았을 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을 택하겠다고 마음먹으신 그 순간 이미 모든 구원의 역사는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현재적인 역사와 섭리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의 문제라든가 실패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의 순간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초월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도무지 길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뜻하신 일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시고 새 일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창조를 해나가실지, 어떻게 새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실지 날마다 기대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구원의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정의를 베푸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결코 죄와 타협한다거나 꼼수를 부린다거나 그런 분이 아니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온 천하에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다만 죄인들의 그 징계와 징벌을 자신이 다 받으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단순히 우리 대신 그냥 예수님이 안타깝게 죽으셨다, 그런 어떤 감성 충만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온 땅에 선포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죄를 벌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죽음의 화살을 예수님 한 분에게 모두 쏘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에 대한 형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진노를 다 받아서 사라지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7절에 보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나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사슬에 매여 있는 자, 감옥에 갇힌 자에게 너희가 응당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그들을 벌하고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만 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메고 있는 사슬을 끊고 갇힌 우리를 자유케 해서 다시 하나님에게 나오게 하는 것, 그게 진정한 구원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이전에는요, 죄를 지은 자는 그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져야만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동물을 대신 죽게 함으로써 내 죄가 사해지는 거죠. 또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물었습니다. 자기의 죄값을 치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에 고통받거나 희생되지 않아도 괜찮다, 너희가 갚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일,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힌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옥이 열렸다.
너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아도 괜찮다.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믿고 옥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평생 올가매고 또 우리를 묶고 있던 사슬과 멍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슬을 다 벗겨주시면서 너에게는 더 이상 너를 메고 있는 사슬이 없으니 그냥 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마땅히 치러야 할 죗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또 마땅히 짊어져야 할 어떤 죄의 형벌들을 내가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자유하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공로와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으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구원의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연약하고 죄로 가득한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구원의 은혜로 인해 충만하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든 지경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